7월 3일 금요일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많은 이웃에게 감동을 줍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지극히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은 촛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등불을 주시고 등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별빛을 주십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십니다. 햇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실까요? 찬송가에 보니 이런 표현이 있네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더 밝은 천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편 138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감사시로 분류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감사의 표현이 잘 드러나지 않아 개역개정을 비롯하여 다른 번역본을 참고하여 묵상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고 원수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을 올리지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내가 경배하겠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38편을 개역개정을 비롯하여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유독 감사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자신을 위협하는 신들, 즉 우상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감사 찬양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여기서 신들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좀 더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성도에게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상이며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모두 인간의 종교성에 의해 창작된 가상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마치 여러 신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신들 앞에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요.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신적인 자리에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요.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에게 돈은 이미 신적인 존재입니다. 돈을 힘으로 여기고 돈의 지배를 받음으로 돈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 된 것이지요. 결국 돈으로 인해 신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돈이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지요.
신들 앞에서라는 말은 이러한 현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외에 신처럼 섬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지요. 여기서도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출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뜻의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지요. 돈이 있고 건강하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이 신처럼 여기고 의지하는 신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감사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신들, 즉 헛된 우상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나는 주께만 마음을 다해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겠다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경배는 공적인 예배이지요. 그 경배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성품으로 따지면 성실하심입니다. 즉 인자하심은 언약 백성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의지를 말하고 진리, 성실하심은 언약 백성에 대해 가지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의지를 말합니다. 즉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비록 당신의 백성이 온전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며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끊임없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그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당신의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는 그런 성품을 뜻합니다. 언제나 진실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온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높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당신의 다양한 이름에 근거해서 기도했던 대로 혹은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크게 주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되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 이상으로 큰 일을 행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많은 우상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와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셨습니다. 시인이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드리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을 잃고 약해지기 쉬울 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확인했기 때문이지요. 말할 줄도 모르고 들을 수도 없는 온갖 우상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홀로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아멘.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밝힙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듣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크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이 4절과 5절은 짝을 이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4절 앞부분의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 찬양할 것과 5절 앞부분에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노래할 것은 상응절로 사실상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에서는 주께 감사 찬양할 이유를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듣고 라고 되어 있지요. 5절 하반절에서는 주를 감사 찬양할 이유를 주의 영광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의 관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홀로 높고 먼 곳에 계시며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으시고 아무 말도 없이 홀로 지내시는데 있는 것이다기보다는 사람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관계를 맺기 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말씀 자체이신 아들을 아예 우리 가운데로 내려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은 말할 줄도 모르고 입을 열 줄도 모르며 그래서 우리가 그 무슨 소리를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거짓신들과 달리 홀로 영광스러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신들 앞에서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시인은 구체적으로 우리와 관계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6절, 7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는 시인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지만 낮은 사람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멀리서도 아십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주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내 적들의 분노를 향해 주의 손을 뻗으실 것이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돌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면성, 즉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타자성과 초월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과 전혀 다른 초월적 존재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낮은 피조물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가 누구이고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에서 도망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눈에 보이게 세워놓은 우상신들은 아무리 크고 높게 세워도 사람들을 돌볼 수도 없고 살필 수도 없으며 누가 선하고 악한지 분별도 할 줄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낮고 천한
우리들까지 다 굽어 살피실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강한 팔로 우리를 살려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받으셔야 할 분이시라는 말씀이지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위로와 힘이 되는 응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주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내 적들의 분노를 향해 주의 손을 뻗으실 것이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른 그 어떤 우상신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실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거짓이기 때문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주의 손을 펴서 우리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7절은 시인이 원수들로 말미암아 환난을 겪었음을 드러내고 있지요. 시인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고 생각될 때가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 시인은 원수들로 말미암아 환난을 겪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고 그래서 앞으로의 그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체험과 확신이 시인으로 하여금 그 어떤 위협과 곤경의 상황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것을 다짐할 수 있게 해준 것이지요. 이 체험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체험이요 확신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절에서도 시인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마땅한 이유를 언급합니다. 8절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한 뜻을 이루실 것이다. 나를 위하여 보상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대한 시인의 무한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조건 없이 택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제한 없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하여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시다는 뜻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사랑의 가장 큰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반하고 죄지은 인간을 위하여 스스로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지요. 그 은혜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선택 또한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으로 시작하신 일을 포기하시거나 취소하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시편 138편의 저자는 그 진리를 이미 깨달아 알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마무리 지으며 한 말이 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란 말씀은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라는 기도이지요.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살림살이가 어떠십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는 참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여건이 불안정하고 뜻대로 되는 것이 없으며 생활이 공핍하고 슬프고 황망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은 기도와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8편 저자의 체험과 고백이 곧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감사 찬양이 곧 우리의 입술에 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나뉘게 하는 세상의 온갖 헛된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말씀, 위대한 말씀, 능력의 말씀, 무엇보다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나?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오늘 저의 삶이요 내 이웃의 탄식입니다. 그런 눈물밖에 나지 않는 현실 속에 이런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그 인자하심, 그 성실함에 따라 우리도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아가는 참 성도, 참 감사를 고백하는 참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찬양하며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내 사랑하는 삼터와 일터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